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넘쳐나기를, 또 기도의 응답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오늘 27절부터 그 이후까지 45절까지 전부 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본다고 하면은,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31절에 가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자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인자로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인자와 자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가서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38절까지 나오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지키면은, 내가 율법에 벗어나지 않고 내가 행동만 잘하면은 그나마 지킬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은 율법을 초월해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도 잘 지키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주의를 할 때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진전이 없는, 신앙의 진전이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주면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일은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또 사람끼리 붙여놓으면은 일을 못해요. 사람을 관리하고 또 사람을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해가는 그런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좀 약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직장을 다녀보시거나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주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그런 어떤 관리 업무를 맡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리더자가 되거나 또 밖에 나가서 영업을 이제 띱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 회사에 이익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잘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겼어요. 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나 혼자 사는 것만 익숙해졌지 남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자질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은혜를 주시고 나서 너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라고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이거나 또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충성과 찬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무 이유 없이 또 우리 인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설득당하지 않고는 설득하지 않으시고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쭉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직접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과 저주와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모멸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원수까지도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인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난과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 설득이 안 되죠. 이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꼭 뭐 강단에서 뭐 설교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기관장이면은 그 부원들에게도 그 기관장으로서 영적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경험해 봐야 본 자만이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기관 활동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고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뭐 부모도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해? 이러면서 어떤 신앙의 이중성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또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고 또 충성하면서 이런다고 하지만은 실상 매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니 자녀들이 그런 거에 권위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게 되고 뭐하러 뭐 저 부모처럼 저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탈선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올바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도 가식적이나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해야지만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있게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대접받은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또 너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무엇이든 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생애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사랑을 직접 우리도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러한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언제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가감없이 그냥 야단치고 혼내시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까지 같이 안다라고 하면은, 그 경외함과 그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둘 중에 이쪽 부분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늘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굉장히 방종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저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방종하면서 그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사는 것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정말로 철딱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철이 든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더욱더 존경심이 생기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면서 동시에 또 그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경험이 있을 때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을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하고 이러한 모든 오늘 읽으신 이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쭉 읽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키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족해서 이걸 다 지키질 못해요. 어떡하죠? 그래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면은 그냥 천국에 가서 상을 덜 받고 많이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 말씀이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을 주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래도 너는 그냥 천국 오는 것은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남을 대접하고 이 모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반대는 어디겠어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그냥 너무 나에게는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야. 그럼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확보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줄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더러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은 잘하겠는데 이 남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못하겠어.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들도 또 굉장히 강팍하고 또 인색한 자들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령 받게 되면은 그러한 근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다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 또 남을 대접하는 일들, 또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일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 사랑의 실천인데, 이러한 일들이 주로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이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쭉 나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를 또 몇 번 했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매도 뭐 여러 번 맞았고 돌에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며칠 밤낮을 그냥 헤매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다. 그래서 강도의 위협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위협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이 이야기는 점잖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도처럼 와가지고 네가 가진 거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더니 시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이 구령의 열정이 붙으시는 분들은 한 열이면 거의 10명은 다 덮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래서 보면은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저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겉옷까지도 벗어줄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은 전제 조건이 복음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데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봅니다. 왜냐? 결정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게 굴고 막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거로 갖고 화내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디 가서 이거 화도 못 내고 이거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확 끼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서로 그냥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나에게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젠가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할 날이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참자라고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한 이유가 없다, 그러한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런 모든 이유가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사랑을 오해해서 무조건 그냥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알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뭔가 막 자기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곳으로 압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가 말이야 이런 것도 해줘야지, 왜 저런 것도 안 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주변에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뭐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교회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고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연세중학교에 등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그 사랑을 공짜로 받으려고만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이러면 세상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쭉 얘기하신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만약 이 말씀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냥 무시당하고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완악하게 하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뻔히 눈으로 보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 같으면은 이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하면서 화를 낼 텐데 우리는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알면서 당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은 바보가 당하는 일이고, 우리는 다 알지만은 저 사람이 왜 저런지도 알고 저렇게 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는지도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알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심정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 주님의 심정 하는 이유가 그것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울리는 그냥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영혼 구원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사람들이 성탄을 오해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박애주의로 아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탄절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산타클로스라는 얘도 그렇죠. 산타클로스가 사실 뭐 나쁜 일 한 건 없잖아요. 착한 애들한테 나가서 선물 준 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산타클로스로 인해서 기독교의 어떤 사랑을 이게 희석시켜버리고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이게 1991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망원동 때, 그때 이제 청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산타클로스에 대한 모의 법정을 이제 기획을 하셨어요. 청년회에서 대본을 만들어서 산타클로스를 이제 모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도 두고 검사도 두고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산타클로스를 막 옹호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박애주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일에 이 산타클로스는 일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설을 심어주고 막 이런 얘기하고, 검사는 그게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으로 이제 이 죄를 지적하는 거죠. 산타클로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면서 그렇게 쫙 얘기를 해서 결론에 가서 산타클로스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의 법정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저도 그때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의 그 성탄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라고 하는 그 관념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정도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정도로만 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그 사랑은 그것을 이미 초월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야, 이게 산타클로스,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이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믿는 사람들도 성탄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정확하게 그 성탄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어떨 때는 보면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항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정을 이룹니다. 부활절도 예수의 피, 또 추수감사절도 예수의 피, 맥추감사절도 예수의 피, 성탄절도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거만 있다 보니까 모든 절기가 그냥 그걸로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성탄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똑같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떤 보람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복음 전도의 열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지키긴 어려우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할 때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하고 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